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예배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리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조상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원에는 5가지 비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구원에는 5가지의 비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창세기가 왜 기록됐냐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 존재가 뭔가. 광야에서 이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이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면 걷어가서 주워갖고 먹고, 그것도 똑같은 만나를 여러분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구워 먹었다가 볶아 먹었다가 쪄 먹었다가 재료 하나를 가지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도대체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그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하냐면, 그때 창세기를 쓰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 존재가 뭔가를 내가 말해주겠다 해서 존재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시작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시작, 택했다, 이렇게.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시작된 너희를 내가 이렇게 진행시킬 것이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그려놓은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런 나무로 만들겠다, 이런 열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기다가 이제 출애굽기는 모세가 안 썼지만은 그래도 다 합해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까지 다 합해서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보면 역사에 불과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꾸 설명하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역사라고 해요. 역사가 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역사, 옛날에 있었던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역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역사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는 역사로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인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꿀 때는 이게 뭐냐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바꿔보려면 누구 이야기예요? 이제는 현재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의 지금 이야기를 사람을 동원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영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하나의 드라마, 그림입니다. 자, 이 역사를 보면서 현재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있고 막 굉장한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느냐,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는 뭐 일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시작하지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영의 이야기로 딱 바꿔보면 우리의 구원으로 봐야지만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한다. 아니,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영어로 우리에게 이제 쉽게 하면 아브라함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 이것이 로마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모르니까 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모르고에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이삭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삭이 나타내는 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형님인데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여자,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에서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예정인 거예요, 예정.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거는 은혜로 낳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구원받았다. 자, 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서 받았다. 야곱이란 말은 선택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뱃속에서 무슨 선악을 행했겠어요? 그들이 싫어했을 때 무슨 선이나 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는 행위로만 이함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뭐 착한 사람도 아닌데도 저 착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 하고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풀어봤는데 한 가지는 못 푼 게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왜 나를 선택했는가? 왜 선택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날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이 수많은 모래알 같은 말씀 중에서 왜 선택했을까? 나보다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 사람 이름을 보지만 이 사람이 의미하는 내용을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삭은 오직 은혜로,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그 세 이야기예요. 세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자, 그 구원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을 보고 뭐냐 그러면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이렇게 나무가 새싹이 쫙 올라와 그 씨를 땅에 심었는데 이 올라온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전에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부족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나라라고 하는 딱 나무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씨가 심겨졌으면 이제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싹이 나야 되잖아요. 새싹이 나고 거기에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구해가지고 너무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5가지 비밀이 오늘 본문에 1장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뭔가 새싹이 나와야 돼요. 뭔가 씨가 심겼으면 이젠 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뭔 나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나무.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니까 우리는 뭘 심었느냐? 예수 씨를 심었어요. 그럼 어떤 나무가 나와야 돼요? 예수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나무. 교회는 예수나무예요. 예수나무.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극산품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오고 들포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모양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바벨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포도나무가 나와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뭡니까는 바알신앙.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요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건강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면 무악산에요 작대기 2개 잡고 막 새벽 4시부터 막 이러고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이거 목산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소원이 이 땅이에요. 그럼 교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소원을 두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냐?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고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고 모세도 애굽을 버리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땅을 소원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나무 심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나무 심었는데 왜 예수가 안 나오고 들포도가 나오면 안 돼요. 참나무를 참감나무를 심었는데 똘감나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대 비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첫째는 그리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의 비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1절 앞에가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접속사잖아요. 접속. 왜냐하면 이 창세기 50장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그리고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원으로 설명해. 이 그리고가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창세기는 땅속에 든 씨예요. 씨. 출애굽기는 그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줄기가 올라온 거예요. 자, 씨와 줄기는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것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창세기에서 땅에 그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결돼야 나와야지. 아무 씨도 안 심었는데 우게 나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님이 그리고를 넣으라 그랬는데 70인경을 하면 빼버렸어. 왜냐하면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번역만 해. 그리고 이거 몰라졌냐? 빼버리자. 이거 빼버렸어. 빼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빼면 안 돼요. 그리고를 넣어야 돼요. 이걸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을 설명해야 되니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떨어져 가지고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도 이게 연결이 쫙 돼가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설명해버리면 각자 놀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예수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닮으면 그리고가 없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 씨 심으시면 예수 나무 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씨와 줄기는 씨와 줄기는 연결되어서 안 연결되죠?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하게 나무도 예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비밀. 야곱을 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로 안 넣고 야곱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렇게 안 넣고 성경 기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씨를 심었지만 아셔야 돼요. 예수 씨를 심었지만 나무가 나와야만 예수나무 이스라엘이 안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 닮은 게 아니라 마귀 닮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이 더 많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에서 야곱의 시작이고 나무가 크면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일부러 시작한 것은 우리는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뭘로 가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예수 믿고는 바로 예수 안 돼. 그냥 예수 믿어도 야곱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도 뭐 야곱이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성경은 이스라엘로 분명하게 창세기에 이스라엘로 바꿔놨어요 이름을.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뭘로 썼다고요? 야곱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어릴 때는 실제 조상의 모습이 더 많아요. 성질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앉았습니다. 아직 안 자라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서 시작해서 강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 성장하면 뭘로 바꿔져요?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그러면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야곱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 12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명으로 갔다가 200만 명에서 출애굽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예요. 숫자이에요, 숫자. 첫째 야곱 한 사람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12명을 낳아요. 여기 애굽에 내려가면 몇 명이 내려가? 70명이 내려가요. 이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된 남자만.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하면서 시작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해서 12제자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몇 명이요? 12제자. 그 다음에 뭐요?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하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숫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밖에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아내가 바뀌면 우리 집안은 평안하겠다. 내 남편이 바뀌면 우리 평안하겠다. 항상 우리는 행복이라는 천국을 밖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밖을 변화시키면요. 절대로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밖에는 내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변화되면 밖이 변한다. 밖이 안 변해도 내 안이 변하면 밖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전부 교회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계속 누구 이렇게 손가락질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뭐냐면요 내 하나 변하면 둘 됩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변하면 남 하나 변하면 그 다음 변해. 그 다음 변하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누구가 안 변한다고 자꾸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어. 아니, 나부터 변해야 돼. 그래서 뭐냐 그러면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이놈아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그러지. 내가 빠지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험께서 여러분, 여러분 왜 지옥 같은 놈 산 줄 아세요? 우리 영감탱이가 안 변해갖고 내가 이러니 참 영감탱이가 안 변하고 탱이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탱이가 바꿔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바꿔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니까 탱이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곱의 이름의 야곱 하나가 그러니까 그 12이 되고 12이 되니까 70이 되고 70이 되니까 200만 명이 되는 이 구원의 숫자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로 14절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들이 고센 땅에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괴로움이 시작되냐 그러면 말씀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이방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진치면 그들이 다시 나오리라.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400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좋아라 고센 땅 좋다. 근데 말씀은 고센 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야 되니까 어째요? 바로를 강팍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두드러 잡기 시작하니까 나가랍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나가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무슨 비밀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 일상이 말씀인 줄을 몰라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4, 14절에 말했어요. 내가 그들을 강팍게 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말씀. 바로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저놈 나쁜 놈, 한 맺힌 놈, 먼 놈, 그리고 그거하고 싸우고 앉았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물론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고비를,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피해서 저 동네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바로 또 있습니다. 이 바로 피해갖고 저쪽에 가면 저 바로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이 바로 저 바로 있다가 나중에는 사람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비밀이 뭐냐?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해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축복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요, 사건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안 보고 피해 다녀. 이 교회 피해 다녀, 저 교회 피해 다녀. 나중에는 안나가 교회가 있어요. 절로 부흥되는 안나가 교회. 안나게 교회 간다고 피하는 줄 아세요? 안나가 교회. 거기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끄집어내갖고 나중에 하나님 손에 피할 때가 어디 갔어요? 자,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생활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조승건이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먹어질 수도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용진 전사도 말씀이에요. 부럭부럭 했었지만은 말씀이 다 우리의 말씀. 이게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말씀의 비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15절 20일에 흥망성쇠의 비밀입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가 이제 애가 너무 태어나니까 남자는 다 죽이라고 산파한테다 불러놓고 여기 시브라와 부하에게 불러놓고 아들이 나면 죽여버리고 딸 나면 살려라 이렇게 했더니 산파들이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흥하게 만들어줬다. 자, 그럼 무슨 비밀입니까? 이게 여러분요 보세요. 이 흥망성쇠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두 개가 딱 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면 내가 잘못 죽게 생겨요. 그래 시험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바로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다고 살리면요. 누가 죽어? 이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바로의 말이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세상의 임금의 말과 하나님 임금이 딱 둘이 붙어가지고 세상 임금이 이래 니 죽어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하지마 내 말 들어 산다. 두 개가 여러분 붙을 때 어디 쪽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백원사님 어디 쪽이에요? 네? 세상적 순종하면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죽어.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은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경외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사람들 많잖아요. 이쪽을 하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두 개의 시험이 딱 도달했을 때에 이 두 산파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격을 해주고 복을 쏟아부어 줬다. 그 집을 흥하게 하고 막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했다. 그러나 죽었냐? 안 죽었다.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는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망하게 허락하는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망한다고 안 망하고 하나님 망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이쪽 바로를 붙잡으면 죽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걸 꼭 경외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문 앞에 딱 왔을 때는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3파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죽고 바로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사는데 실제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했더니 죽겠냐 안 죽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강야의 이야기예요. 강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자기들이 원망하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말씀에 안 순종하면 살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싸움에 붙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 있지. 그거 내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안 순종하면 살 것 같고 이런 찰나의 위기들이 우리 속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분명히 안 죽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